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의미가 남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본분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죠. 그것은 뭐냐면 부모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부모를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 계명은 2가지의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첫째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죠. 2번째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사업을 완전히 실패하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당신이 불효자인지 생각해보라. 강의를 맨 처음에 그거 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비롯해서 여기 보니까 당신이 지금 망하는 이유가 뭐냐? 효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우쳤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 그분의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효도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마침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습니다라는 것이 효도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갚아도 것은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세대에는 20세기, 21세기 세대에는 내리사랑에는 지극하지만은 그러나 위로 올려드리는 효도에는 굉장히 인색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한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감을 둔다는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바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시댁에서 쌓아준 음식들 바리바리 가지고 와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 버리고 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과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안 가고 여행을 가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뭘 배울까요? 나도 이제 크면 저렇게 해야지. 어찌 보면 고려장의 폐단을 가져왔던 그런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입 하나 줄이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그 어려운 시대.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를 갖다가 이제 버리고 왔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동네에 옛날에 밭에 가면 엄청나게 큰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부모를 갖다 거기다가 이제 버리고 왔대요. 항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딱 사올 것 3일치 양식만 다 갖다 놓고 돌아왔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보면 물론 역사는 과장되기도 하고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것처럼 엄연히 존재했을 것만한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산 교육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행함으로 효도를 보여준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효도할 만했다. 왜냐? 아버지가 지극히 자기만을 사랑했잖아요.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내리사랑,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씩 정말 언론을 통해서 울분을 나가게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에게는 소고기를 갈아 먹이면서 자기 집 아들은 한겨울에도 잠옷만 입혀서 내보내는, 그래서 얼굴도 그냥 한 사흘 나흘 안 씻긴 것처럼 막 터가지고 콧물은 질질 흘리는, 저는 그 아들이 남의 자식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자식이에요. 친자식. 강아지에는 그냥 온 정성을 쏟으면서 진짜 자식에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해외의 토픽감입니다. 어쩌다 하나 존재하는 거지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대하는 거죠.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날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부모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이 과연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요셉이 행한 효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의 모델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효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을 보면 부모를 자랑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들 보면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꼭 탑 5 안에 5글 안에 부모가 들어갔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1등은 못 들어가더라도 4등쯤에 부모를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톱10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오는 날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연예인 1등입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 연예인을 존경하는 사람이 1등이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에 빵 하나를 사줬습니까? 양말 하나를 사줬습니까? 그들이 내게 해준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 결국은 보여주는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단번에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꿈에도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여기 평안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냥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왕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우리 보면 만인지상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출세하면 출신 성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를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심지어 결혼식도 알리지 않고 해치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 소개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30세가 되어진 야곱, 이제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야곱.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가 다 묻어있잖아요. 그런 야곱을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왕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만든 바로 장본인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소개하거든요. 이것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자신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남들에게 공개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제가 어버이날 되면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도산 이은산 선생의 눈 없는 어머니죠. 눈 없는 어머니. 주인공은 자기 엄마를 다 숨겨놓습니다. 눈이 하나 없어요. 어쩌다가 도시락을 까먹어가지고 엄마가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러 오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누구냐? 누군데 네 도시락을 가져왔냐? 이 아이는 얼떨결에 우리 집 파출부라고. 그렇게 둘러대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는 엄마의 눈이 왜 하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할 만한 기사거리,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부모가 나를 키워준 양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와 같이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개군의원이었던 이 개군은 박경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배동에 동덕여고를 졸업했죠. 요즘은 좀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옵니다만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동덕여고 수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박경림은 안 그랬대요. 수업 끝나면 자기 반 애들 다 데리고 가지고 야 우리 아빠야 니들 인사해. 그리고 인사시켰대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이 아이는 꿋꿋하게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전도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가봤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근데 별로 그렇게 저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성도들이 자부심이야, 자부심.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뭐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꾸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최고 설거지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도 뭔 교회인데 저러느냐. 교회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나가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진 단체 그리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부모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 하대 이러죠. 왜 내 방은 없어? 애가 셋인데 왜 내 방은 없냐고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죠. 물론 참 그걸 보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집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죠.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는 나보다 더 물등한 걸 보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아버지 도대체 뭐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 물려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부모, 이 땅에 물론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이끌어준 우리 부모를 늘 마음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요셉의 하나님 호도는 어떤 호도였습니까? 11절 보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땅을 주는 거예요? 람셋을 줘. 람셋. 왜 하필 람셋일까요? 이 람셋은 목초지대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대대로 이 목축업을 종사해온 사람들이죠. 말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것이 천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해요. 요셉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 같으면 얼마든지 왕궁 곁에 집을 지어주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 누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 생각합니다. 저들이 이제 낯선 땅 애굽에 왔는데 환경이 너무 달라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 요셉은 부모 형제들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람셋을 고르고 골라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효도는 뭐냐?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차를 못 타가지고 차만 보면 멀미를 했어요. 그렇죠? 차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성남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뭐 거의 그냥 초중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멀미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2번 올라오신 말을 못했어요. 버스만 타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오시면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대요. 그죠? 야, 여기는 숨도 못 쉬겠다. 공기가 그냥 얼마나 탁한지. 그래서 여기서는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래 세월 보낸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최대한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형들 5명은 왕의 말들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고 나머지는 바로 양을 치고 소와 말을 키우는 그런 일에 전념하면서 비록 지역은 바꿔졌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되어도 그것이 부모를 불편하게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편한 마음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여생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17년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을 애국에서 보내지만 그는 노년에 요셉이 낳은 2 아들을 친히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낳은 12명의 아들을 차례차례 불러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가 이와 같이 편안한 가운데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만들어준 편안한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많은 것으로 못 해줄지라도 우리 부모들에게 이와 같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효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부모 형제를 봉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야곱은 거부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미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가지고 야곱은 더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되었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애국으로 갔잖아요. 돈은 넘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돈이 넘쳐나요. 얼마든지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자신의 어떤 직위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먹을 것을 봉양했더라라고 말하죠.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당신들 내 덕에 요만큼 살게 되니까 이제 감사하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애굽으로 불렀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찾아보고 불편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만 보내주고 용돈만 보내주고 그걸로 임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현금이었습니다. 올해는 2등으로 내려갔대요. 그죠? 1등은 제가 뭔지 안 봤는데 올해 바뀌었대요. 현금보다도 다른 걸 받고 싶어 합니다. 여태까지는 돈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주면 다 되골라.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많은 장례식장 중에서 두 군데 장례식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평생을 교직으로 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다 은퇴하셨던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70이 넘어가지고 어머니가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 둘째 날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장로님 혼자 계신 거예요. 아무도 혼주가 없어. 상주가 아무도 없고 그 70 넘은 노인네가 혼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뭐 이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그분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갔었거든요. 근데 맞절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탁 쏟아지더라고요. 그 제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안 됐다. 안 됐다. 그 장로님 아들은 하나는 서울대학교 의사예요. 의사. 서울대학교 의사. 둘째는 모 대학의 교수예요. 며느리도 둘인데 하나는 교수이고 하나는 박사예요. 박사. 딸은 이제 독일 가가지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한 놈도 없더라고. 한 놈도 없어.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라고 할머니인데 병원에 휴가 왜 안 주겠습니까? 휴가 주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우리 유교 정신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다 유급 휴가 줍니다. 근데 본인이 뭐예요?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안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아는 목사님 장례식이 갔는데 거기도 가니까 거기는 상주는 5명이나 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손님. 박명록에 가니까 딱 2명 써있대. 2명.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쓰게 되면 제 아는 목사님 이름도 같이 쓰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혼인집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고 했죠.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저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오죽하면 못 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요. 그러나 이분 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독일에서 연락받고 오면 끝나 장례식.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한국 땅에 있잖아요. 엎어지면 코달대인데 말하자. 서울대병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종로에 가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을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성공해도 절대 부모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 배경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육적으로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왜냐? 라헬이 아들 낳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남편 야곱과 싸웠잖아요. 라헬이 언니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기를 못 낳으니까 하루는 작심을 하고 야곱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도 아기 낳고 싶은데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내가 생각나요. 엄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일찍 엄마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측은지심. 그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난히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쟁하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각종 전투에서 이긴 적도 있지만은 이겼다고 해서 사상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고아와 가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냥 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은 자기가 좀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이 했던 효도를 우리도 본받으면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단순히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번외되는 효도를 통해서 인정받고 자녀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